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저녁 찬양 7시 주신 강해 설교 말씀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도 강해 설교로 이어서 하는데 오늘 새벽 기도의 2절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 타임 유튜브 시간 타임이 되어서 못 드린 말씀을 계속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그러니까 여기서 약전이라고 한 말씀은 그러니까 족보 역사 내력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서 야곱의 내력이 이러하다고 그의 후손은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므로 약전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17세의 소녀로서 그 형제와 함께 그러니 어떤 분들은 흔히 요셉이 철이 없고 천진난만하며 꿈 얘기를 형들에게 마구 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인물도 잘생겼지만 머리도 총명했습니다. 때문에 꿈을 증거했기 때문에 후일에 이루어졌을 때 형들이 요셉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국 생활을 거리낌없이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이라고 했으니 철이 들었고 분별력이 있고 확실한 신앙적인 기초가 있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나라도 선조들이 우리 전전 시대에는 왕족에 그 보면은 아주 어린 나이에 10세도 안 된 어린 아이 때 성년을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신부감을 마련해서 결혼식을 한 그런 임금 왕족 시대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 17세라면은 보통 거의 다 분별력도 있고 알 것은 압니다. 소년으로서 그 형제의 함께 양을 칠 때 야곱이 요셉을 지극히 사랑했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이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흔히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능자로 만드는 수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특히 옛날 우리나라에 사람들은 딸만 낳다가 오랜만에 알을 하나 낳았을 때 흔히 아들에게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일을 딸에게만 시켜서 그야말로 무능자로 키운 경우가 많은데 야곱은 그런 면에서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첩의 아들들과 같이 일하도록 했어요. 야곱의 그 첩의 아들들과 요셉의 나이 차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아봐야 하면 5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냐하니까 레아가 아들들을 쭉 낳다가 못 낳을 때 자기 시녀를 첩으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첩의 아들들 요셉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첩의 아들이나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이나 같이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요셉은 일을 성실히 잘했는데 그 아빌, 그러니까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과실인지 모르지만 아마 양의 새끼를 몰래 팔아먹었든지,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 잘못을 저질러 가면서 양을 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형을 가르친다든지 충고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버지에게 말한 것이, 아버지, 형들이 양을 치면서 양을 자주 축을 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이때 아버지가 지혜롭게 잘 또 타일러야 하는데, 그니 쉽게 네 동생이 그러는데 라고 말하거든요. 그 때문에 부모가 지혜롭게 자식을 교육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크게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야곱의 첩의 아들들에게 아마 그랬지 않았겠나 싶어요. 아니면 자기들이 한 짓을 요셉만 아는데 아버지가 아는 것을 보니까 요셉이 고자질했구나, 이렇게 짐작하고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것이죠. 요셉이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린 것을 요셉과 정직성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직해야 해요. 수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좀 고난을 받더라도 정직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잠언서에 보면은요, 아비의 것을 훔치고 괜찮다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쁘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것이니 그냥 쓱싹하면 어때 하는 패역한 자식들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주 잘못된 짓입니다. 아버지의 것일수록 아버지가 신임해서 맡겼으니까 더욱 진실하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 때문에 부모가 시키는 일이라든지 집안 사람의 일을 맡았을 때 더욱 성실히 해야 합니다. 신의를 저버리는 것은 괴악한 짓이거든요. 요셉은 매사에 진실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형들이 과실을 보았을 때 형들이 저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요셉을 정직함이 그의 몸에 배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직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생활할 때만이 정직이 나오는 것입니다.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죠. 야곱이 요셉을 편애를 했기 때문에. 원래 늙어서 아기를 낳으면 누구나 사랑이 더 가는 모양이 내리사랑이라고 있잖아요.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의 나이가 90세나 91세쯤이라고 학자들은 대강 짐작하고 있는데,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계산하기가 힘들어서 대충 학자들의 의견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깊이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 아들 중에 특별히 더 마음이 가서 그 아들 더 마음으로 사랑해서 생각하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사람인지라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아들이 더 마음이 가고 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길러보면 예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잉태하면 다 놓으니까 우리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보통 7, 8명 아니면 12명 이렇게 12명 이상도 되는 가정도 있어요. 참 자손의 복이 대단한 건데 요즘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그냥 가까운 것만 보아요. 장래 후손에 대한 것은 아예 생각을 안 해. 자기이주, 독선주의.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분방해서 그냥 자유 여인으로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과 그냥 서로 쾌락을 즐기고 그런 정욕적인 생활 누구의 제지를 받지 않고 눈치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막상 해도 자녀들 많이 안 나요. 이유가 다 있겠지요. 경제적이니 뭐니 하는데 옛날만큼이나 경제가 나쁩니까? 옛날에 보릿고개 때도 다 어르신들이 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다 나왔어요. 그래 다 그냥 흑투성이에서 그냥 뒤놀고 형제간끼리 우애 있게 이렇게 서로 살았습니다. 제일 먼저 난 것이 동생들을 다 관리하고 부모님 일을 도와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한두 명밖에 안 나요. 많이 나야 2명. 아니 그러니까 1명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어려서부터 지금 그래가지고 부모도 공경할 줄도 모르더라니까. 이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돼요. 교회를 보내야 되는데 교회도 안 보내고 그냥 주일날 무슨 학원이나 보내고 우리 국가에서 가르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지만 그 인성교육이 처음에 참 중요해요. 근데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사이가 이렇게 질서가 없어요. 어르신들을 보면 공경할 줄도 몰라요. 인사할 줄도 모르고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그래요. 어떤 착실한 학생이 이 사람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래 공부 잘해라. 길 조심하고. 아니 이 사람은 다 그 복을 그 어린이들에게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들을 잘 양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부모들도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데 무슨 자식들한테 제대로 하겠어요. 이 부모님은 가정의 실물 교수예요.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해요. 자기는 TV 앞에서 부모는 TV 보면서 자녀 보고 공부해라 하면 되겠어요? 부모가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하면서 공부를 하라고 해야 자녀들이 불평을 안 하지. 억지로 그냥
그건 공부가 안 돼요. 정신은 뭐 다른 데가 있는데 무슨 놈은 공부가 되겠어요. 예. 다윗의 그 아들 암살롬의 여동생 다말도 채색옷을 입었다고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13장 18절에 공주는 채색옷을 입었는데 바로 존귀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다른 아들한테는 채색옷을 해 입히지 않고 요셉한테만 기공자 옷을 해 입혔어요. 속으로 사랑하고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편해야 해요. 그러니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 요셉을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뭐 때문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딸 아들을 구별하는 일도 있고 또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구별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아이에게 형제를 미워하도록 하는 범죄의 동기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인정받는 형을 미워하게 되니까 죄 짓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했으니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고 뭐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편애를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마음으로 더 사랑하는 것을 괜찮겠습니다만 나타나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침으로써 절제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보십시오. 여기 불평하였다는 말, 평화를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이에요. 즉 살롬이라는 인사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을 만나면 살롬하고 인사를 하는데 입이 불통해가지고 평안이 없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마리아 저것들은 11째인데 저렇게 기공자 대접하다니 하면서 평화의 말을 하지 않고 말할 때마다 불평이 술술 나왔다는 이 사실을 볼 때 한 자녀를 편애하면 악한 영향을 여러 형제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 때문에 부모는 행동으로 공평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다스리는 그는 사람은 특별히 이 점에 유의하십시오. 부모도 가정을 다스리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직과 공평입니다. 또 공의의 그 지속적인 시행이 다스리는 자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이유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다음 5절에서 11절은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요셉이 평생에 이 꿈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꿈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흔히 요셉처럼 비전을 가지라고 부르짖는데 요셉은 비전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되리라 하면서 스스로 만든 꿈을 향해서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아이들은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흔히 말하는데 요셉의 꿈은요 그런 꿈이 아니며 성경은 그런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에요. 흔히 요셉을 말해서 꿈의 사나이라고 하여서 밤에 꾸는 꿈은 육신의 꿈과 낮에 꾸는 꿈은 이상의 꿈이라고들 하는데 요셉의 꿈은 그런 포부를 나타내는 비전에 속하는 꿈이 아닙니다. 요셉이 스스로 기획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한 것이지 요셉이 애쓴 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노력의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 은혜로 그 앞날에 관한 계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장래에 대한 뜻을 전달해 주시는데 꿈을 통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는요 아직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많이 계시를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요. 이쪽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주셨고 또 여러 모양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꿈으로도 주시고 음성으로도 주시고 이상으로도 주시고 계시를 받는 자가 감당할 수 있는 모양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소년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 그렇다고 지금 꿈꾸었다고 해서 계시를 받은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글자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꿈꾸는 것이 굉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꿈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제주도에 지금 잘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그냥 그 주색잡기로 유명하고 또 미국 선교사를 돌로 쳐가지고 돌로 그냥 때려서 핍박을 하고 또 예배당 성경하는 건축하는 걸 다 그냥 방해를 하고 깡패짓을 하고 그랬던 뭐라고 했는데 입에서 나올 듯 말 듯 이기풍인가? 그분이 하나님께서 꿈에 계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그래서 이기풍이 훗날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때문에 꿈꾸는 것이 굉장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꿈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5절 말씀에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보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근데 왜 요셉이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 꿈이 자기에게만 필요했다면 혼자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 꿈이 형들과 관계되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지만 형님들도 알아야만 되는 꿈이었어요. 자기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이 곡식단 절을 하였으니까 형님들한테도 필요한 꿈이었죠.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건데 17세의 나이였기 때문에 형들이 듣고 좀 싫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말하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 자기와 형들에게 주신 계시였기 때문에 또 많이 주어야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 요셉의 꿈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거나 깨달아서 바르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요셉이 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면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데 한 번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물음표가 붙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 꿈대로 되게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팔려간다고 해서 종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또 감옥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꿈이 막혀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연꽃을 피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어갔어요. 그 때문에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경대로 우주 만물을 운영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취소하시는 말씀이 없으므로 반드시 성경대로 되자는 사상을 꽉 씹어줘야 돼.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풍파가 밀려오든지 세상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원망 불평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요셉이 앞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는데 그 고난 중에서도 의젓할 수 있었던 것은 꿈이 하나님으로 들어왔고 그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요셉이 귀한 점. 요셉이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았는데 그것은 계시 증거로 인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갈 것이지 반대되는 길로는 가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시는 변경되거나 수정되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써 또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기 때문에 미움도 받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풍향인연하에서 더 빨리 가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결코 뒤로 물러가게 못한다는 사실. 형들이 요셉이 더욱 미워서 애국으로 팔려갔지만 그것이 요셉에게 실패가 되지 않았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애국까지 은혜를 끼쳤습니다. 자, 6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그러니까 요셉은 계시의 꿈을 공공연하게 증거를 합니다. 형들이 은사가 자기에 대해서 불평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형들을 불러서 말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 형님들과 관계되는 꿈이기 때문에 형님들도 반드시 들어야 했기 때문. 다음 7절에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것은 꿈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지요. 밭에서 곡식을 빼서 묵는데 요셉의 단은 벌떡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자기 단을 쭉 둘러서더니 절을 하더라는, 이것은 바로 요셉이 경제적인 면으로 형들에게 공급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계시인데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이 곡식이 그때로서는 가장 중요한 경제의 기초가 아닙니까? 42장에 보시면 형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서 곡식이 일단 애국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증거한 꿈 그대로 되어버렸죠. 그 꿈의 의미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8절에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러니까 꿈꾼 것도 얄미운 데다가 형을 모이라고 해놓고는 말까지도 하였으니까 꿈 자체만 해도 얄밉고 기분 나빠가 죽겠는데 또 얄미스럽게 꿈을 쭉 말하니까 형들은 어찌 보고 까부느냐, 이런 식이 됐어요. 요셉은 형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해주었더니 반응이 너무나 나빠졌어요. 형들이 신사였다면 동생이 참으로 확실하게 저런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보다. 확실하게 무슨 꿈이, 저 꿈이 정말 그냥 대수롭게 들을 말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동생이 꿈은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기도하였다면 그들의 심령과 생활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마음에 불거리는 그런 미움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또 친절한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동생이 미워질 때 기도해야 마땅한데 하나님 동생이 자꾸 미워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주관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요셉에게만 꿈을 주실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로 깨닫게 해서 주셨을 겁니다. 얼마든지 계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요셉의 증거를 듣고는 자기들도 계시의 은총을 입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계시의 은총을 입은 요셉을 박해함으로 그것을 무산시키려고 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분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나도 저런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형제가 가진 것을 무시하거나 파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은혜 받기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많다는 사실을 아시죠? 다음 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이 또 오버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을 맺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다 귀 있는 자는 들어서 다 은혜 받게 해주시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방인들도 구원하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유튜브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